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녹, 노아, 또 롯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에녹과 노아, 또 이 노아의 방주 특히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7장에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7마리씩 취하고 앞에서는 2마리씩 취하라고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짐승들은 2마리씩 취하고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 중에서 수컷과 그것의 암컷을 2마리씩 취하며 공중의 날짐승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취하여 씨가 온 지면 위에 살아남게 하라.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 홍수 전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아와 에녹에 대해서 계속 좀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이 나오지만 특히 이제 이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24장 36절부터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사실은 여기서 끝난 거죠. 자꾸 재림의 날짜, 휴거의 날짜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막 찾아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지 그냥.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럼 모른다고 하면 그냥 모르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우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알 수 없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물론 이제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말하는 거고요. 오는 것은 재림과 휴거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휴거도 예수님의 오심이고요. 재림도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다만 휴거는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다시 셋째 하늘로 가시는 거고요. 재림은 지상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휴거와 재림, 예수님의 두 번의 오심의 특징이 바로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날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먹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죠. 무엇을 먹어야 돼요, 사람은. 마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혼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안 하겠다.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지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르죠. 하나님께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요, 마귀의 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제 뭐가 추가되어 있냐면 사고 팔고 세우고 심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고 팔고 세우는 건 이제 건물 세우는 거죠. 심는 것은 이제 농사 짓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이들이 미래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주는 교훈은 딱 하나거든요. 불의한 청지기는 다 잘못했어요. 주인의 사장님의 어떤 장부를 다 조작해버렸잖아요. 다 잘못했지만 미래를 준비했다는 점에 있어서 배울만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뱀처럼 지혜롭고예요. 뱀처럼 다 되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막 지혜롭게 막 지혜를 짜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귀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배울 점이 있는 거죠, 마귀에게도. 그러나 마귀처럼 되면 안 되겠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배우는 것처럼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미래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다음에 먹고 사는 것, 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일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요. 다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요, 다가오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지만 아무도 그의 설교로 회심하거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마지막 때도 그러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인터넷 설교를 올리고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선포해도요, 사람들은요, 교회로 오지 않고 식당으로 가고 술집으로 가고 결혼식장으로 가고 백화점으로 가고 일터로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경고해도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는 아무리 설교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경고하고 간청하고 권면해도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입니다. 노아의 날도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할 일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바쁘죠. 아침에 일하면 신문 읽느라 바쁘고요. 급하게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해야 하고 회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점심 먹어야 되죠. 퇴근하면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미래를,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사람들의 문제였죠. 오늘날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좀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모든 것을 할 시간은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식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음료를 마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사회활동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더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노아의 설교를 듣고 경고를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노아가 설교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구나. 여기 저 사람들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지 나눠주네.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노아가 설교하는 것은 봤지만 그 내용을 듣지 않았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이를 멈추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림받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끔찍한 대환란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죽어서 또 지옥에 가겠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지만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나눠지는 전도지를 읽어볼 수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게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이고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쓸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혼의 문제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고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할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죠. 지옥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느라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백화점에 가서요, 사지 않을 옷을 뒤적이고 입어볼 시간은 있어도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서 읽어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큰 왕자 심판석에서 자신은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할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가 백화점에서 쓸데없는 물건 사느라 낭비한 시간 중에 1시간만 떼어서 서점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읽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가 쇼핑을 끝내고 고깃집 가서 밥 먹지 않았어도 그 시간에 서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봤다면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들을 영혼에서의 자신의 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죽어도 하늘나라엔 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일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쓰느라 영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여기도 이제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던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약간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어쨌든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이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멸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몰랐던 거, 이런 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거.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알 수 있었는데 알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겁니다. 이건 모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과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유는요, 물어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고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알아보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방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노아는 의에 대해서 설교했죠. 사람들은 노아의 설교를 120년간이나 들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120년간이나 주어져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노아가 설교하는 것을 몇 세대에 걸쳐 들었을 겁니다. 노아가 처음 설교를 할 때 태어난 아이는 이제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요. 그 자식들도 장성해서 다시 결혼해서 또다시 자식들을 낳고요. 그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더해지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노아를 도와 방주를 만들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아가 설교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갔어요. 결국 노아는 세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겠지. 물론 그런 기대를 하고 전해야 되겠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믿는 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나의 문제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간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8명만 구원받는다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요 120년 후에 오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사라져버리겠죠. 그럼 누군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전했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오랜 시간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노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한 가지 목적만 바라보고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거든요. 노아는 120년 동안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아마 노아는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이 죽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것을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설교했을 겁니다. 노아는 구속자 그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자기가 믿는 것을 선포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설교하면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저처럼 가르치면 자기가 막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자기가 막 상상한 걸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상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헛된 상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노아는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4,000년간 전체에서 의로운 사람 셋을 꼽으셨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같이 하나님과 별로 교제도 안 나누는 사람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게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그랬던 사람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을 특히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이 사람들은 무지했고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은연중에 자꾸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 무지하지 않았어요. 욥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죠. 욥은 홍수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욥은 자신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구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땅 위에서 그분이 서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서실 것이다. 이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중요한 교리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선포를 했었겠죠, 이 사람들이.
전 노아도 구속자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설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피를 통한 희생제사라는 사실을 알고 설교했을 거예요. 노아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벨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가인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과 그가 드린 어린 양의 피의 헌물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배에 드려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야 돼요? 이런 묻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정결한 짐승이 필요하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노아는 구속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 구속자에게 나아가는 방법 또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노아는 이런 사실을 설교했을 거예요. 성경은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굉장히 큰 오산이었잖아요.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구원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했을 겁니다. 노아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형제를 죽인 가인에게는 표가 있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 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사람들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일단 표를 해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믿지 않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큰이 낭자 심판석, 이런 자세한 교리적인 거 이런 거 잘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나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믿지 않더라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첫사람인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요, 표를 해두셨습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무드셀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 아담과 무드셀란은요, 창조로부터 홍수까지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무드셀란은 아담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드셀란은요, 아담이 살았을 때 태어났고요. 따라서 아담을 알고 있었어요. 이 무드셀라는 노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노아와 무드셀라가 겹쳐요. 그 무드셀라와 아담이 겹칩니다. 이 생존 기간이. 노아와 아담은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무드셀라와 아담은 겹치고요. 노아와 아담은 겹쳐요. 그러니까 한 다리만 건너면 아담까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한 다리만 건너면 아담까지 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요,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노아에게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로부터 홍수까지는요, 무드셀라 한 사람만 거치면 노아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자기 자식들, 손자들, 증손자들 모아놓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전 아마 한 번만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계속 수명이 길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겠죠. 듣는 아이들도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합창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오순절에 증언해 주셨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는 걸 성령님께서 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지켜보신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신 동일한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증언하고자 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그러니까 라멕이 이 무두셀라 다음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 라멕은요, 주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노아죠,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에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로 땅을 저주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술집에 가고 도박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을 취합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사실도 또 알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날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유다서를 보시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에녹이 설교를 했죠. 노아는 의의 설교자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홍수의 심판에서 피하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방주로 들어와 구원을 받으라고 설교했겠죠. 근데 노아가 구원의 길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설교를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죠. 유다서 14절부터 15절에 나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께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치 않다는 말이 언가들리란 말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비교가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들, 언가들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홍수가 오기 전에 에녹이 설교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주님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에녹은요, 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균형을 이루는 설교를 했던 거예요. 노아는 구원, 의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에녹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에녹은 왜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교한 거예요. 경건치 않은 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에녹은 설교했고요.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설교한 겁니다. 균형을 이뤘던 거죠. 한쪽에선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홍수가 올 것이다 설교했고, 에녹은, 노아는 홍수가 오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원 방법을 설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이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은요,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죠. 그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이죠. 에녹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채로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죠. 그는 방주로 들어가서 산채로 홍수를 통과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에녹처럼. 그리고 환난 성도들은요,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아가 안전하게 홍수를 통과했던 것처럼 셀라페트라 지역으로 가서 안전하게 또 대환란을 통과하겠죠.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구절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끝까지 견뎌야,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요, 교회가 아니라 환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가 홍수를 통과했던 것처럼 환난을 통과하게 될 성도들의 육체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래서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환난 성도들도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교회의 예표고요. 교회는 에녹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의 예표고, 노아는 환난 성도들의 예표라는 겁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맞아요.
그래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노아를 자꾸 교회의 예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환난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환난 성도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든 환난 성도든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에녹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다만 에녹은 교회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노아는 환난 성도들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의 원형이라고 믿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믿어요. 방주는 모형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거죠.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가 교회를 상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홍수 전에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간 에녹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노아는 환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에녹은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어느 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에녹의 장례식이나 관이나 무덤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의 부고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은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자의 약속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실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다가오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다른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크게 어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전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그래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부정적인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의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사람이 얼마나 미치지 못했는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눈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선포해야 돼요. 다시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면요, 18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출생을 주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저의 능력으로 인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죠. 제가 복음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심는 일을 한다면 나는 심는 일을 하면 됩니다. 물을 주는 일을 한다면 물을 주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일하는 겁니다. 왜 결과가 없을까? 크게 염려할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로 더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결과겠죠. 이게 없어도요,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그 열매를 내가 먹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일을 한 걸 내가 그 대신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나 같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한 걸 그 결과로 우리 교회에 더해진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문서 사역이든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다른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우리 교회가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수고를 우리가 취한 겁니다. 열매를.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것도요,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꼭 그 사람은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되고, 나오면 좋겠죠. 근데 안 나와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교회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취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열매를 다 취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억울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이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로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헛되이 그냥 낭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경 구절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당장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요,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도 간증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 저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거든요. 어머니 친구분께서. 그냥 줬겠죠. 그분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친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떻게 됐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성경을 줬지만 그냥 성경 한 권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걔가 성경 읽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던 거잖아요. 근데 헛되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홍수를 통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20년간이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짐승들이 줄을 지어 방주로 향해 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짐승들이 줄을 맞춰 방주 앞으로 가더니 방주에 올라타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이 짐승들은 노아가 잡아온 짐승들이 아니거든요. 코끼리를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못 잡아요. 코끼리가 아니라요, 그거보다 멧돼지도 못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사람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잡아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임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짐승들이요, 짝을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줄을 맞춰서 쫙쫙쫙쫙 방주로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날짐승들과 기는 것들도 사방에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장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방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의 경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도 맛보지 못한 채 자신의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걸 맛보지도 못한 채.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복음 선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시 잠깐 창세기 7장으로 돌아가서요, 11절에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내가 방주로 들어가되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갈 때 노아는 이미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방주로 들어오는 모든 짐승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받아들였다면 사람도 받아들였겠죠. 로마서 8장에서는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과는 달리 짐승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시 주제로 돌아서 노아도 방주 안에 있고요, 짐승들도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7장 마지막 본문을 보면요, 15절부터 16절에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며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노아와 가족들이 먼저 방주에 들어갔죠. 주님께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와라,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주님께서 그 안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주님께서 방주로 들어와라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갔죠. 짐승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방주 안에 계셨죠. 근데 주님께서 또 방주 밖에서 닫아주신 거예요, 문을. 그렇죠. 방주의 문을 닫는 거, 주님께서 누군가 방주의 문을 닫는 걸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노아나 노아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아줬는데요,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군가 방주 문을 닫아줬어요. 근데 그게 노아나 그의 가족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걸을 때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같은 어떤 형상이 방주의 문을 닫는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도 알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딱 보고 알았죠. 셋을 던졌는데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변개된 성경에 신들의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신들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딱 보고 알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보고 통곡하거든요. 아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시는 순간 그분이 바로 내가 거부한 예수님이란 걸 알아볼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딱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가 한 번도 사자를 본 적이 없어도 사자 우리 앞에 놓으면 꼬리를 싹 말고 질질질 막 소변을 보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잡아먹을 포식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저분은 나를 심판하러 오셨구나. 그렇죠? 알아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구약 성경에서 숱하게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는 2000년 전에 처음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그 전에도요, 숱하게 내려오셨어요. 이런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려오셔서 방주문을 예수님께서 닫아주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제 경악했겠죠. 근데 이제 방주문이 닫히면요, 그때는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이 장면을 1절과 비교해보면요,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 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go into라고 하지 않고 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방주 안에서 노아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신 겁니다. 방주 안에는 8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었는데요. 방주 안에는요 9명이 있었어요. 마치 용광로에 3명만 던져 넣었는데 4명이 있었던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 9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방주에 창문이 있어서 밖에서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방주 안을 볼 수 있었다면 방주에 탄 건 8명인데 저 9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랬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리오가 했던 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노아를 안에 넣고 닫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방주의 문을 닫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홍수를 통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난 분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평안한 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건 재림 때죠. 사람들은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통곡할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영원히 닫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때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방주의 문이 닫히고 지붕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을 감사할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 구원받았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노아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볼 때 설교는 했지만 저 사람들이 실상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인지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언제 와닿았을까요? 방주에 딱 들어가 나와서 문이 닫히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겠죠. 그랬을 때 창밖으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이제 느꼈겠죠. 저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이구나. 우리도 사람들이요 지옥에 던져질 때 그걸 느끼겠죠. 더. 근데 그건요 우리가 느끼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만큼 큰 복이고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깨달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 다행이다,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거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일 났다, 내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구나,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질렀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정말 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단순한 데 있어요. 복잡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생이 좀 요즘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뭐가 잘못된 겁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일어나서 일을 해야죠. 또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전혀 없는. 복잡한 게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한 삶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란 게요 분당 침례교회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렇죠. 근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읽어서 또 성경 읽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죠. 그것만 읽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듯이 그렇게 읽어보라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읽고 그렇잖아요. 그 성경 읽기 모임 있는 날은 1시간 이상 읽고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시간을 내서. 예, 일주일에 하루만 그렇게 읽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3시간도 읽을 수 있고요. 4시간도 읽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시간을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좀 조정해야 되지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100만 원을 줄게 하루에 성경을 하루에 성경 1시간 읽으면 100만 원 줄게 하면은 시간 아무리 없는 사람도요, 시간 내요. 시간 없어서 난 못할 것 같아. 거짓말이에요. 왜 안 할까요?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읽는 게요, 100만 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입 바른 소리였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이게 이제 한데 묶여 있는 거거든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교제를 나눴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죠. 방주를 지나니까 방주 지면서 살았죠. 또 말씀을 전했잖아요. 의의 말씀을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비천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에게 너무나도 고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하셔서 정말 저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고귀한 사명을 정말 함부로 대하거나 정말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500